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들이 크게 놀라니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철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듣는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묵상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은 두 달 전에 목사님 설교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 23절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봉투기법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은 지난주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으로 우리한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완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재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은 로마의 지역에서는 황제와 원로원에 의해서 재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점령지에서는 그 지역이 책임자 되는 총독이나 분봉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일반 사람들 사형에 관련해서는 또한 로마 법정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중대범죄인 대련죄나 반역죄의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사형이라는 제도를 택하는데 그 사형과 관련했을 때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 키케로의 국가론에 실렸던 내용을 갖고 우리한테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죠. 로마 시민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십자가라는 것조차도 언급할 수 없다라고. 그만큼 악랄하고 심각한 형벌이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어주실까요? 2004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영화로서 온 교회가, 우리나라의 온 교회가 영상을 봤죠. 굉장히 참혹했죠. 보면서도 우리가 끔찍해서 눈을 돌렸고 대부분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찍에는 쇠못과 작은 뼈를 통해 가지고 채찍질했을 때 살점이 다 드러냈고 강한 쇠못을 통해서 손바닥에 칠 때 우리가 그 박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가 울렸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그 가시면류관들, 정신이 혼미해질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말합니다. 저 긴 고발의 목록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라고 좀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리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분량도. 그리고 누가는 매우 짧지만은 헤롯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재판의 과정의 신문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순서가 좀 빠졌거나 달랐거나 실명이 들어갔거나 이러한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내용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의 바로 앞 새벽 기도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에서만 나옵니다. 또 공회의 신문의 기록들이 나왔는데 재판으로서 하는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신문 또는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장의 이름이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가 나옵니다. 또 어디는 아예 안나스가 전체를 신문하는 과정처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 때에 로마의 군인 그리고 성정 경비대 또는 성정 경찰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에 대한 표시는 천부장의 참여가 되어 있는 것처럼 1000명여, 물론 신학자들은 600여 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로마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로마가 참여했다는 것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미 공모하여 그 죄목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이미 선동하고 제기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때가 새벽과 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 가야바의 3가지 신문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첫째 신문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 증거와 증거가 제시됐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요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디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물고 또 새로운 성전으로 제시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 3가지 신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냥 공회에서는 딱 한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사사로이 가르쳤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거에 대응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에 드러냈다. 세상에 드러내서 얘기했다. 확인해봐라.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때립니다. 나를 치지 말고 증언하라.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대응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신문에서 첫째 출발점은 사회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한 아마 문제제기였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로마의 법정이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증인을 얻지 못했고 그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신문이. 그러고서 결국은 사내들이 공회의 본연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구 통치기구인 사내들이 공회의 본연의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고서 얘기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어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그 권능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어저께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이 신문에 의한 결론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가니까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9장이 그렇습니다. 중풍변자 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작은 자에 안심하라 그럴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제부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이기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죽이기로.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제 의논이 벌써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기억나십니까? 새를 주고 주인이 갔습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열매를 얻으러 종을 보냈는데 죽입니다. 또 종을 보내 죽입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후계자를 없애면 이 노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뭐냐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라 보느냐.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또는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을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의논했다라고. 점점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공회의 신문 목표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경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한다면 신문의 결과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이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에는 체포하기도 전에 공회를 열어서 신문하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와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결론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다. 더 이상 증거와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그 사람들의 결론은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우리가 아는 2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 반드시 죽이라.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목을 사내들인 공회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로마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게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들을 잘 알다 보니까 많은 신문들이 있는 것 같지만 빌라도의 신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복음서를 다 뒤지셔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두 가지의 우리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에 관련된 죄목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죽여야 될 로마의 법에 어긋난 것만 이 재판에 접수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 매우 양쪽 다 이중적, 고발자도 이중적, 빌라도도 이중적인 질문들입니다. 결국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썼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는 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를 응대하는데 빌라도에 대해서 응대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생각으로 말한 것이냐? 아니면 저들의 말을 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않느냐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정말 그러면 왕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멘붕이 왔어요. 마지막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그렇게 물어요. 이 재판 신문 과정에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용어를 우리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다 하나만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풀어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이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이 죄목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실은 일반적인 고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긴 목록으로 고발했는데 왜 당신 가만 듣고만 있어? 변명 좀 해봐. 자기 변론 좀 해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갈 건 니네 법에 따라서 니네들이 해라라는 게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 그런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로마법에 이 문제를 제기할 거가 아닌 것 같아. 왜? 그 이유를 정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행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악자들 때문에 넘겼지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라고 이 고발자들이 항변합니다.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짜증을 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모순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악자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 사람들이 행악자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법정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 너희들의 관습의 문제라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놀라웠고 깊은 인상을 가졌고 점점점 가다가 아마 두려움까지 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신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점점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복음서에 한마디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게 지금 빌라도의 판단과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정 과정에서 했으니까 재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언도에 준하는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가 이미 읽어줬던, 보내줬던 전갈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미 전언했어요. 저 옳은 사람을 손대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기록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기록이 인류에게 이미 대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관정 왔다 갔다 하면서 빌라도가 얻은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베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건 지금 빌라도 관정입니다. 그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곧 유월절이 되니까 로마 법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더럽혀진 몸으로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성결법 때문에 본인들은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이제 담 밖에서. 너희들이 고발했어. 내가 군대도 내보내줬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왔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죄목이 명확지 않아. 죄목 뭘 고발한 거야? 묻는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했겠죠. 누가복음에 나온 4가지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행악자로 설명을 쭉 했겠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너희들 말하는 나라도 아니고 로마랑 관련된 나라도 아니야. 딴 나라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묻는 겁니다. 너가 유대의 왕이라 그랬어? 여기 속한 거 아니야. 다시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2번처럼 우리 요새 성경 공부 목사님 통해서 하면서 다시란 단어가 나올 때는 앞에 이미 처음 때는 안 나오고 반복될 땐 다시 나옵니다. 묻는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리라. 3번입니다. 이 관정을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발자와 자기가 피의자와 예수님 되시는 피의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것이 3번이나 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론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끝없이 예수님의 죄를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재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죄 없다는 진실과 진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앞에서 무너지는 빌라도. 빌라도는 그 진리를 회피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그 출신 지역이 따져보면 분봉왕 헤롯 안티바에 있는 갈릴리 쪽의 사람으로 보내면 되겠어. 그렇게 결론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라서 내려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우습게 여기고 돌려보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호기심만 느꼈다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피한 거였습니다. 다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렇습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방금 읽었죠? 때려서 놓겠노라.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진리에 위배되고 진실에 위배됐을 때 목숨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고 적당히. 이 사람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이 가치가 이 지위를 유지하고 밀란을 방지하며 평화롭게 통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였죠. 또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너희들의 전례, 너희들의 관습 있지 않느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무리의 요구대로 놓아주는 걸 내가 아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질문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재판하기보다는 이 재판 자체를 좀 무의미하게 그냥 희석시키고 손 놓기를 바랐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이죠. 무리들이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포기합니다. 재판장의 직위를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이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고발자들에게 형량과 재판을 결정해달라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매우 비정상의 극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량 적어줘. 거래하는 거죠.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을 씻으며 나는 부제라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죄 없어. 너희들에 의한 거야. 난 손도 씻었어.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 우리에서 발견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같습니다. 30여 년 전에 기억나는 게 3.15 극장에서 지금도 3.15 극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그때는 빌라도의 고백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1인 모노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을 하는데 천둥치고 그때 그 말을 하는 기억이 나요. 분장한 사람이 물을 갖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부재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걸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음으로부터 지금 사탄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피하려면 우리는 뭔가 자기 변론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고 호소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이 재판 이후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끝을 모르셨을까요? 전혀 안 돼요.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두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해요. 실은 3월 5일이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주일 설교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 때 바로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성경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은 뭘까요? 십자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서는. 기도의 내용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한테 3번 와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데 3번 와서 하는데 그 3번의 기도가 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소리 질렀다가, 다 아시는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 대한 이익의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익과 이익이 아닌 소신의 문제, 신념의 문제, 정치적인 얘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침튀기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 속에서도, 교회 사역 속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미 인류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떠한 죽음에 대한 설명을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say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각본과 예수님의 시나리오에서, 하나님과의 합의된 시나리오에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 모습,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
이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상기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빌라도의 그 난감함을 풀어줘서 빌라도가 피의자의 뜻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공표해서 재판에서 이기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대제사장의 종 사환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오른쪽 귀를 쳤다. 사복음서를 다 통합해보면 오른쪽 귀를 쳤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마셔야 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왜 칼을 쓰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냐.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십자가에 들릴 수가 없다. 나무에 걸릴 수가 없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의 메시지 임마누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침묵 덕분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복음은 뭘로 정리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침묵하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탄과 마귀에 놀아난다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그 효과가 지금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니시게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침묵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열매가. 그리고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입니다. 우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결론이 사랑이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되고 이 사랑에 복받쳐야 되고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증인이 될까요? 아까 실은 빌라도는 자기의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회피하고 타협하고 도망하고 포기하고 거짓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서 우리도 그러면 될까요? 저는 많은 시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예를 목사님의 권유에 통해서 제가 있던 한소노예에서 다시
우리 웅현동교회가 있는 남서울로를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제 교회 생활을 돌아볼 때 침묵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도 영원 사랑하는 것을 빼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침묵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온전히 서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역동적인 침묵을 해야 될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역동적 침묵일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명예와 나의 옳음과 나의 나음을 증명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12군단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잠시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런 침묵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